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느님이 몇 개의 계명을 주셨나요? 네, 10계명. 네. 그 계명이 나중에는 해야 될 248개와 하면 안 되는 365개, 그래서 613개로 나뉘어지고요. 그게 나중에는 또 수천 개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법을 2개로 요약하시는 거예요. 언제? 오늘 복음에서요.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 첫 번째가 하는 계명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크게 쓰셨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느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느님을 사랑하세요?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매번 대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죠? 진짜 사람이 되세요? 눈에 보이는 내 남편도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하느님을 믿는 것도 이기적인 본성으로 믿을 때가 많거든요. 하느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한테 복 주시면은 내가 하느님 믿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믿더라도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다? 오늘 강론의 주제다. 네, 그런 겁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될 때가 많아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게 내가 왜 그때 미쳤지? 그걸 왜 받아줬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거. 이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셨을까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도 그러셨을까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는 진짜를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걸 좀 두려워합니다. 특히 언제 그러냐면요, 성소를 결정해야 될 때. 하느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가진 거를 다 뺏긴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걱정은 그동안 사랑에 수도 없이 속아왔기 때문에 드는 걱정입니다. 그런 건 이 세상을 사랑했을 때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뺏겨요. 정확히 말하면 나를 뺏겨요. 돈을 사랑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집착하면서 살잖아요. 결국에 그것들의 나를 뺏겨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나는 그것을 사랑했지만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거짓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거짓 사랑에 속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하느님은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심지어 당신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아들을 주신 사랑이잖아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정작 내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갈 때 그 전능의 손을 스스로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깐난하게 울음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들려도 그 어미에게는 천둥소리처럼 들린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청각장애가 생기신 것 마냥 듣지를 않으신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러셨는지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느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죠. 이런 사랑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알게 돼요.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언제 알게 되느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계명이 아닌 거예요. 물론 형태는 계명의 형태지만 지켜야 할 계명이라기보단 안 지키면 안 되는 벌 받는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느님 사랑의 관계로 나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어르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기쁘겠죠. 내 자식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부담 가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다가오면 그거 안 좋아요. 네. 끔찍한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나더러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이거는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왜냐면요, 하느님이 나더러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그건 하느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거든요. 하느님과의 놀라운 관계 속으로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내가 머리로 알고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고, 하느님을 사랑해야겠다는 갈망이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꼭 그래야 되냐라고 말하고요. 지금 내 형편이 하느님을 사랑할 형편이 못 된다고 하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보통 대답합니다. 이 엄청나게 놀라운 하느님의 초청 앞에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말씀들도 미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려요. 거의.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짝사랑이에요. 하느님의 짝사랑.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다른 걸 사랑하거든요. 세상 것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냥 짝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짝사랑은요, 고통스럽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받는 사람도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느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더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 사랑해라는 마음이 계명처럼 들리고 부담으로 들리고 짝사랑이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오늘 움직이셔서 오늘의 이 복음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찬회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오늘 예수님의 몸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불타올라 나도 이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진정 기도합니다. 아멘.